을 주고 상처가 될까 와서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본인한테 얘기합니까? 식구들한테 얘기합니까? 식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본인한테 얘기하죠. 마음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미국은 집안 식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한테 직접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이번에 진단해보고 하니까 암 말기입니다. 그래 당신이 이제 수술을 해도 살아갈 그런 가능성은 10%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본인 환자한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환자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두렵고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것을 잘 정리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니까 그래요.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사람이 막 피부가 아프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서 딱 결과가 나왔는데 신부전증이라는 거죠. 콩팥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13% 뭐 10%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식을 투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우리 사람이 이제 얼굴이 노래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두려움이 앞서고 이제 내가 뭔가 내가 이 평생 사는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 두려움이 앞서니까 마음에 다운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서 열흘 동안을 이불 속에서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더라고요. 그 열흘 동안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으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서 받아들이면서 준비하게 하고 마음을 넓게 갖게 만드는 거죠. 그것을 만약에 식구들한테는 알리고 본인은 모르고 식구들끼리 속닥속닥 해갖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처럼 잘못을 덮어주고 조용히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혜롭게 드러낼 필요도 있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네. 특히 죄의 문제는 그냥 덮여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기분 나쁘고 잠깐 마음이 상해도 죄는 드러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강단에서 죄와 잘못을 지적하는 설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한다고 죄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면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인격과 신앙은 더 나빠지는 거예요. 다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의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요즘 수정교회가 교회를 파산 신청을 해가지고 얼마나 말썽이 많은지 모르지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의 부흥을 원하면 절대 부정적인 설교를 하지 말아라. 또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주창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죄와 심판과 징계와 같은 마음에 찔리는 설교를 하지 말고 희망과 확신과 가능성만을 말하라. 그런 주장들은 좋은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고 성경 말씀을 비춰보면 비성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라면 좀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에 넓은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나 로만 빈센트 필 박사님이 끼친 좋은 영향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이 주창한 그 주장만 따르면 교회 성장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성장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니잖아요. 긍정의 힘은 필요하지만 죄와 잘못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긍정이 주는 힘은 잘못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에 의해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도 상하게 되는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받고 내 잘못한 것에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누가 지적해주면 듣기 싫어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 속에
속에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아픈 상처를 발견하게 되고 내 고통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회개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부자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지옥 가? 이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게 되니까 바르게 살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말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고통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 부자가 음부의 고통 속에 들어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제게 5 형제가 있는데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해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 사정을 하고 있어요. 사정을 하고 있어요. 이 부자의 고백은 물질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경고. 마지막 때에는 자신이 가진 물질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허무하게 만드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물질의 축복에 관한 말씀을 좋아하면서 죄와 잘못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하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안 들으려고. 그럼 귀뚱을 안 하다. 그 현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면 듣기 싫어. 다 아는 것도 설교.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설교하면 목사가 돈 말을 해. 그런 소리야. 바로 현대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게?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들어야 될 줄도 압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이 영적인 엑스레이가 되어 나의 죄를 지적하면 그 말씀에 찔리고 상한 마음을 가지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고 진짜 축복받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의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앞에라고 하는 말은 문맥상 말씀 앞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즉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라고 하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 증가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인 거죠. 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 뭐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가까이 한다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 비결이기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위대한 교육도 말씀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민족이 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유전자가 다른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전 세계를 가장 영향력을 끼치게 하고 바로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뽑으라면 바로 유대인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받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였기에 그는 세상 속에서도 우뚝 서가는 민족과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있는 자녀, 말씀이 있는 영혼, 말씀이 있는 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말씀을 항상 가깝게 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이 이곳에 있게 되었을까? 히브리서 4장을 읽어보면 왜 본문이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바로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세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 살아보려고 애를 써보라는 거죠. 애도 안 써보고 힘들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잖아요. 애 써보고 힘들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도 안 써보고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고 말만 먼저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말이에요. 노력도 안 해보고 실천도 한번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힘들다고 먼저 말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전혀 다를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더 높여다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죽여야 되는데, 나를 철저히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사람의 100명 가운데 99명이 이 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저 길이야 그렇게 말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99명은 다 이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저 길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고 결정 내리십시오. 나는 그래도 99명 하나님 따라갈 거야. 가십시오, 그러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 그 길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저 길이지만, 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저 길입니다. 가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환경이 펼쳐지지 않을 때도 있죠. 우리가 원하는데, 나는 이런 환경이 원하는데 그런 환경이 나는 펼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손에 무엇이 없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필요한 것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필요할 때마다 그때 주셨어요. 네,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 우리는 순종하면서 죽기까지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형편에 따라서 순종하고 형편에 따라서 안 하고 우리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왜 성인으로 보내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보냈을까요? 어린아이에서 보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으로 보내실 수 있잖아요. 한 번에 그냥 다 성인이 돼가지고. 그런데 어린아이로 보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은 속성 코스를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하나님 속성 코스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속성 코스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극적인 변신만 꿈꾸지 말고 말씀 안에서 더욱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갑자기 어떻게 되기를 원할 건 안 됩니다. 차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또한 인생에는 없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철없고 나이가 들면 속없고 30년이 지나면 정신없고 늙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십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늙으면 형편없잖아요. 뭐 별거 있어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다 차지한 것 같지만 차지하지 못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해요. 세상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이 다 진짜 다 뒤집어져도 하나님은 안 없어져요. 아멘? 예.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이것 나오면 저것 나오고 저것 나오면 이것 나오고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반복해서 나오고 새로 개발돼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았던 삶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남는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도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을 그냥 살지 말고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 기억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구속받은 순간부터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닙니다. 내 목숨이 내 목숨이 아닌 거예요.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입니다. 사실 시간처럼 무서운 것이 없지 않아요? 지나간 시간 다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이 세상을 신나게 살아가십시오.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정말 즐겁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신나게 살 수 있어요. 멋지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된 심령을 말씀으로 쪼개게 하시고 회개하며 온전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번 4월 한 달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이 4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좁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수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예물되게 하시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예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구 예물을 드리고 또 일본을 돕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경영하는 기업을 축복하시고 직장들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날마다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망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처음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문태승 형제와 김정명 자매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안에 저들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살 텐데 결혼하기 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들을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마음에 믿고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고 변화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우애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우애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우애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우애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